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사람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되게 노예로서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비록 자신이 애굽의 왕실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40년 동안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벌입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이 살인 사건은 금방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서로 동포를 치고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때에 아무리 자신이 잘 숨기고 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해도 그 일들이 곧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이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어지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찾았습니다만 모세는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아마도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의 동쪽일 텐데요.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40년 동안 연장되어 더 지체되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정의감과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갖는 것은 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와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들을 귀, 지혜로운 마음과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사람의 노력은 모세의 이러한 공의로움, 정의감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모세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가서 즉 르우엘이죠. 르우엘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얻고 자식 게르솜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광야에서의 이 목자로서의 40년간의 또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또 단련하고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도 없고 그저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신음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셨다, 상달되었다, 기억하셨다. 2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유창한 기도, 합당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린 하나님 백성들의 탄원과 탄식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즉각적인 변화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이 탄원과 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아무런 개선을 가지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억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원할 때에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 들으셔야 했습니까? 왜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탄원과 탄식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 9장 23절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굽이쳐 흐르는 죄악의 물결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언약 백성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